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면에서 보기 드물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였는데, 관리라는 단어는 높은 공직에 있는 지도자급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는 그가 큰 부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고 있었던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범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 던진 질문도 인상 깊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더 높은 지위를 얻겠습니까? 혹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더 많은 돈을 얻겠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 5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에 관리는 서슴지 않고 그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죄악으로 부패된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관리는 유대인의 관습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과 그로부터 파생된 장로들의 관습을 다 지켰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 신앙적으로도 꽤 철저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심까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2절을 읽고 생각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도무지 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 높은 수준의 헌신 혹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러한 가정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재산의 3분의 1만 팔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 정도 팔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헌신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재산의 10분의 1도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안락을 주는 돈 자체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면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혹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를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관리는 이미 부자로서 이러한 부가 가져다주는 안락과 풍요의 맛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도전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단순히 어떠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그 자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그 위에 영생을 하나 더 보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취하거나 무엇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그 관리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안에는 사실 믿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부요함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그 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하늘의 보화가 그의 재물로부터 오는 풍요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그 보화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걱정합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자 관리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율법적 종교성을 가지고는 만몬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종교 행위가 나의 탐욕과 배치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그 행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만적인 종교성을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가 진짜 믿어져야 우리는 마침내 만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